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할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이던 에돔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때의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로 갔다. 이집트 왕 바로는 그에게 집과 얼마만큼의 음식을 내주고 땅도 주었다.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었으므로 바로는 자기의 처제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과 하닷을 결혼하게 하였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아들 그누밧을 낳았는데 다브네스는 그를 바로의 궁 안에서 양육하였으므로 그누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그 뒤에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듣고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허락해 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였다. 그러자 바로는 그에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도 고국으로 가려고만 하오? 하면서 말렸다. 그러나 하닷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로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소바 왕 하닷세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무리의 두목이 되어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살다가 마침내 다마스쿠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름의 뜻처럼 그의 시대에 보호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자 주어진 보호와 평화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의 앞에는 대적자를 세워 적들에게 둘러싸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대적자가 바로 하닷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하닷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때 에돔을 점령하고자 6개월에 걸쳐 에돔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는데 그 일을 실행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다윗 시대 때에 요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에돔의 모든 남자들이 진멸당하는 와중에서 하닷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기의 처제와 하닷을 결혼시키고 하닷의 아들을 바로의 궁전에서 그의 아들들과 같이 자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살던 하닷은 어느 날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하닷은 바로의 보호 아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 에돔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어서 23절부터는 또 한 명의 대적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르손입니다. 르손은 다메섹의 왕이었는데 점점 르손의 세력은 강해져서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괴롭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대적자들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명의 대적자,
하닷과 르손을 소개할 때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닷과 르손을 솔로몬 앞에 대적자로 일으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분명한 그분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평화를 주셨던 하나님이 대적자들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솔로몬을 향한 그분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통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솔로몬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대적자들을 일으키시며 그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다시금 겸손하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닷과 르손처럼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 앞에서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고난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난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기회처럼 우리에게도 기회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공격하는 대적들 혹은 고난 앞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는 절망하고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차량 안내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차량 안내부원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